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6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서서히 이제 이곳에 사시는 레지던트들은, 주민들은 뭘 하냐면 이제 셀몬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서서히 장비를 준비하고 7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셀몬을 낚시를 하러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어들이 태평양에서 2-3년 동안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움직여서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각 브랜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곳을 찾아서 이제 전진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연어들은 후퇴가 없습니다. 오직 본향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세찬 물살에도 수많은 공격, 사람들이 공격을 해줘.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어들은 본향을 내서 전진합니다. 높은 데 있으면 점프를 하더라고요. 셀몬들이 또 점프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다가 마지막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알을 낳고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물살길 위에 그냥 그대로 흘러 떠내려 갈 것입니다. 연어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진짜 성도, 역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여 물들어 부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연어처럼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어 건강에 좋고 맛있습니다. 그거 먹을 때마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연어를 먹을 때마다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연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부패한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연어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연어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실한 믿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예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인구가 얼마나 많이 급증하는지 이집트에서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롭혀라, 좀 아이를 좀 낳지 못하게.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예구방이 결단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아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는 예굽입니다. 그리고 왕의 말은 무시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명의 산파들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 무시무시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잠언서 29장 2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렸어요. 근데 아이를 살려놓으니까 바로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 명령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를 살렸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건장해서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고 흥왕하려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성도 각자가요, 목회자들 없고 무슨 일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 죄송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막 불러오면 이거 두렵다, 무서운 게. 세상의 기사들은 무섭고 두렵고 떱니다. 그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어졌다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1장 2절에 나오는 공경심, 경외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 Fear of God. 경외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으로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예물도 자기 맘대로 드리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만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쓰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참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지만 목회자 저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예배 드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 있잖아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 걸 받지 않아요. 아벨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성령 충만한 예배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당 나갈 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예배 실패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없어요. 저기 다른 교회 혹시. 우리가 매번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 뭐가 다르냐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수가 돼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서 저자가 마지막 장,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이거든. 마지막 결론을 뭘로 맺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 써요? 본분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신앙의 순수성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일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 따로 밖에 생활 따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왜 불의한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지 않고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2절 4절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자꾸 함부로 하고 무시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불의하는 일을 왜 합니까? 왜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미세스 보디발의 와이프가 수많은 유혹을 계속했거든요. 마지막에 옷을 잡았어요. 그럼에도 뿌리치고 나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득죄합니까? 늘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신앙,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참 저는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탈리아의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도 유대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데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늘 존중하고 경외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먼저 하시고 많이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항상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많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유대 백성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요. 이방 사람이 칭찬해요. 타민족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하고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인 생활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세상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 초청합니다. 말씀을 듣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사람들이요, 이 고넬료가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돕고 있어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요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 친구들을 다 집안에 모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그들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성령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친척들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믿으세요. 가족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볼 때, 야, 우리 아버님 진짜 하나님 믿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직분도 맡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러면 구원의 역사가 끊어져 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과 여러분 친척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친구 아벤노와 사드락과 메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해요.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타서 죽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렀어요. 아벤나 사드락과 메삭 이 사람은 금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야, 너희들 왜 금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냐?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들어갑니다. 이 뜻이에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니다. 이 말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일사각오로 나간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이런 일사각오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해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아벤과 사드락과 메삭을 붙잡았던 병사들이 타서 죽고 오히려 그 3명 플러스 1명이 4명이 풀무불 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요, 오직 목회자는 오직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성도는 진리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라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목회자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 대전 침신대 우리 박영철 교수님이 계신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구멍난 복음, 복음이 구멍났나? 그래서 기우라는 거예요. 이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변화되지, 교인들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변화가 안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교회와 교인을 보며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견한 게 뭐냐면 복음에 구멍이 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잔뜩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것을 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핵심 요소 5가지,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쭉 해놨더라고요. 책이요.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을 돌아봤으면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저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단에서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성도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많이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중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주일말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집사님, 맞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사람을 상담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속 나를 상담해 주시는 거야. 야, 이렇게 사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카운셀러 하냐. 그게 보혜사 성령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뜻이. 계속 우리 안에서, 야, 이렇게 사람, 우리가 진리의 길 걸으면 막 기뻐하는 거야. 내가 나도 기뻐하고, 내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내가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야. 왜?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 상담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개역 한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돼요. 운동력이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날카로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막 가르고 정체를 막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악이 심어져 있는지 몰라요. 욕심, 음란, 탐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내 안에 오면요 막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치면은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에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 전투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멸시합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도 너를 멸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라기 2장 8절 보면 현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너희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세요? 넘어지게 하였다. 전능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계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준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준 게 뭡니까? 네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경외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천국복음을 전합니다. 갑작스런 귀신들이 막 떨면서 쫓겨나간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병자들이 고쳐나갑니다.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않는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고. 새로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해지면요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영들이 추방당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진짜 예배드린 예배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참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유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 38절 통해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진짜 일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에게 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진짜 참목자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지대를 당시에 뭐 했습니까? 성전 가지고 이용해서 돈벌이 했습니다. 돈벌이. 돈 바꾸고 매매하고 비둘기 팔아서 그 수입을 다 착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간판 이름만 걸고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반드시 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각자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병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백성들이 이런 참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다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What is this? A new teaching and with authority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성전이 타락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둠의 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귀신의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귀신들이 추방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세요. 다른 걸 사모하지 마시고. 교회 오면 다른 거 먼저 하면 안 돼요.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기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 문제로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구제, 좋은 일 하는데 시끄러워져. 히브리파 가보, 헬라파 가보들이 막 싸움이라. 사도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이게 왜 그러지? 근데 정확히 사도들이 파악을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힘써야 되겠구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게 첫 번째, 다른 일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돼. 기도와 말씀에. 그랬더니 5절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뭐라고 써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목회자가 다른 일에 분주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을 성도들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 그건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전념하고, 그럴 때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전해져야 여러분들이 그 떡을 먹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제쳐두면 교회는 문제 생겨요. 문제 생긴다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가 왕성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점점 왕성해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유대인 제사장들이 변화가 돼서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파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악한 더러운 저주받는 영들이 도망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령 충만하여 은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성도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의 예배자의 자세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치우치면 문제 생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들어도 그냥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부분을 선포할 때는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선포될 때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괴롭다면은 불순종해서 그런 거오니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은 여러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골라서 선포되지는 이 강단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강단 아닙니까? 어떨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불순종해질 때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전했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 기쁘게 한다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가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그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야기해 줘야 돼. 왜? 진리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어떤 사람이 둘이 막 싸웠어요. 화해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저는 별로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80% 잘못하고 저는 20% 잘못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1% 잘못해서도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하세요. 그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이 땅에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니? 저 40년 드렸는데요? 아니, 너 계속 늦게 왔잖아. 너 예배 실패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 말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고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해. 저 예물 많이 드렸는데요? 아니, 너 나한테 예물 하나도 안 드렸어. 왜? 너 네 맘대로 드렸잖아. 너 말씀대로 드렸니? 아니면 네 맘대로 드렸니? 여러분 진짜 성도는 진짜를 좋아하고 가짜 성도는 가짜를 좋아해. 그거 아세요? 진짜 알곡들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요. 가짜는 대충대충 전하는 거 좋아하죠. 가짜는 진리를 선호하지 않아요. 비진리를 선호해요. 아, 목사님 외모가 좋아야 된다. 목사님 말을 잘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설교가 재밌어야 된다. 이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했는가? 그것을 그러한가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어요. 외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얼마나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누르고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설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 들어보면 완전히 마귀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 한번 들어가면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아멘.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봤다, 지옥 갔다, 천국 갔더니 누가 있고 지옥 갔더니 누가, 그거 막 하는, 그걸 지금 믿고 있습니까? 왜 남의 꿈 이야기를 전해서 그게 마치 진리인 마냥 그걸 믿고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꿈이지. 진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을 갔다 왔지만, 낙원을 갔다 왔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잠깐 이야기하고 NO. 사도 바울에게는 단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마세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걸 막 전하고 다니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예언하고 뭘 봤다고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아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식 예배 다 참석하고요.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다 참석해서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근데 지금은요, 썬데이 크리스찬 투성이에요. 주일 한번 딱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치 자기가 안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진짜로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현대 성경으로 쉽게 풀어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똑똑히 들어라. 이제 내가 나가서 이런 예언자를 치겠다. 서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은 대로 짓거리면서 그것이 바로 내게서 받은 예언의 말이라고 주장하는 족속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꿈에서 그런 거 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시라고. 그 다음 3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해놓고서 그것이 바로 내가 시킨 말이라고 꾸며대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킨 게 아니고.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언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들통납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예언하셨대.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자,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속질 않아요. 자, 32절 시작. 그런 자들은 꿈을 꿨다고 자랑하며 그런 꿈들은 모두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퍼뜨림으로써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서 받은 말은 전혀 없으며 내가 그들을 보낸 일도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음란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보세요. 정욕대로 행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이게 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열매로 채워졌어요. 23절에 보세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거짓자들입니다. 잘못. 처음에는 시작은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치우치게 가르쳤던 그들, 결국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자로서 아무리 잘해도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 뉴스에 다 오픈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밟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 이상하게 떠돌아야 되는 말을 전한다던가 그게 마치 진리인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전하고 소문내며 다니는 것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